것이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심어놓은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부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목자의 심정을 통한 온전함, 또 본문도 상당히 익숙한 본문인데요. 익숙한 본문에서 보물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성경을 믿어야 올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다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걸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엉터리도 많아요. 성경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내에서 싸우고, 그 다음 남 비난하고, 그 다음 늘 상처받고,
우리가 성경도 믿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의 키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의 키가 뭐냐면 목자의 심정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분에 넘치는 참 은혜를 받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역의 열매도 얻었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마음에 안 드는 일, 이런 것들이 자꾸 부닥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고착이 되고 싶고, 시각이 말이죠, 좁아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잘못 쏟으면 안 되고, 시각을 바로 잡아갖고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일 저나 또 저희 생애, 아니면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목자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시각이 협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화예요, 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정화되지 아니하고 고체가 되지 아니하고 협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도록 흔드실 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고 내 것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내게 실체화될 때는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안 흔드셔도 우리는 시각을 바로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안 생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하나님 주신 디그니티라고 영적인 위엄의 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딱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저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이 내용들이 저의 좁은 시각,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이지 아니하고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무슨 오목사의 전매 특허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예요. 성경 뭘요?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뿌리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일생이었고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일생이었고, 아픔과 상처와 가족 간의 어려움들이, 수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다음에 48장에 오면 자기 아들 요셉과 그 다음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하여, 또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이 이제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 창세기 4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걸 세 번역으로 하면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걸 나중에 요셉이라든지 그의 자손들의 깨닫고 나는 시편 80편에 보면 항상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야곱, 요셉,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맹맥히 흘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요한이 깨달은 이 은혜를 사도 베드로, 수석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다. 목자장 되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걸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데, 우리 삼위일체적인 개념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목자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목자의 심정, 목자 되심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체가 목자이셨어요. 성부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목자의 심정은 창조 때부터 있어진 거예요. 목자의 심정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뿜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목자의 심정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목자의 심정이 전승이 된 거예요. 계승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목자의 심정 그러면 시편 23편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가 다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것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이 이걸 깨닫고 난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창조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세계의 창조 때부터 그때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자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요. 목자의 심정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뿜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오면 아담과 범죄를 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의 심정이 없었으면 그걸 그냥 한 칼에 날리고 책벌하시고 그냥 다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냥 목숨 참수형, 교수형하고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목자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목자의 심정을 모르고 막 도망다니고 숨으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아담이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맥맥하게 흐르는 일관성 있는 성경의 하나의 뿌리예요, 이것이. 왜? 창세기 3장 내가 어디냐 걸어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자의 심정은 무슨 오목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목자의 심정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가지신 것이 목자의 심정은 왜 이리 중요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근엄하시고 책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 무서웠겠어요? 내가 떳떳하고 그래 무섭지가 않죠. 그러나 나는 늘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구약 5번, 신약 8번 읽었어요. 별로 많이 안 읽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니고 성경을 그래 읽으니까 늘 저는 제 죄성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저는. 그때 누가 오늘 이 목자의 심정에 대한 신학을 제게 가르쳐 줬으면 저는 훨씬 더 밝고 사춘기 시대의 어떤 그런 가슴앓이도 하지 아니하고 더 귀하게 보냈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어버이 주일을 앞에 놓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제 생각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일을 제가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한 주일 내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 또 잘 하지도 못하는 밥도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 밥 잘하는 방법 알아요? 물 넣고 여기까지 오면 돼요. 요새는 쿠킹보다 하지만 옛날에 물 넣고 여기까지 오면 돼요. 이거 자취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 된장찌개도 잘 끓인다 그랬잖아요. 그래 다 해드리고 다 했는데 주일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양말을 주고 이거 신고 가라는데, 양말을 딱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 양말이, 죄송합니다, 빵꾸가 나 있어. 엄마, 빵꾸 난 양말 못 신어요. 그 순간 일주일 내내 순종한 것이 도루묵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요원이가 일주일 내내 지켜도 마지막 못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내 이런 간증을 듣더니 우리 저와 같이 일어날 형제가 그래. 자기는 주일학교 다닐 때 앞자리 가서 못 앉았대. 너무 죄가 많아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러니까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옆에 있던 어디 여자온 사람이 자기는 늘 앞자리에 앉았대. 자기 모범생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모범적인 여자분들은 앞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도 남자들이 거의 없고 다 뒤에 있잖아요. 왜 내가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늘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빵꾸난 양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자리 뭐 이런 것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의 비탄어린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This is life.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씀에 비추면 난 늘 두려운 사람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언젠가는 난 못 지키는 사람이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고. 이 껍질을 어떻게 깨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목자의 심정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제가 분에 넘치는 사역의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갓난신고, 수많은 골짜기, 수많은 찔레, 수많은 가시, 수많은 돌짝밭도 지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자의 심정을 갖고, 다시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 때부터 목자의 심정을 갖고 계셨다. 되겠습니까? 증명을 대라.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를 사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노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제가 깨닫고 제 인생의 신앙의 물미가 터졌다니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진노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존 스타트가 깨닫고요. 존 스타트 알죠? 기독교 기본 진리. 존 스타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때부터 목자의 심정을 가지셨고, 그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개성하셨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목자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 이 말씀이 목자의 심정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인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목가적인 시편, 다윗의 고백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시편 23편은 더 깊이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이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메시아닉 사음이라고 그래요. 사음,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예언자적 시편이라고. 시편 23편은 단순히 목자와 양 정도 관계가 아니라 이 가운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삶의 짐들을 다 벗겨낼 수 있는 깊은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23편 앞이 몇 장이에요? 22편은 신학자들이 뭐예요? 20편, 10편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미리 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예언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찢기시고 찔리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시편 20편 앞에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벌레처럼 그렇게 짓눌림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소위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23편에 나오는, 그러니까 23편은 단순히 목가적인 시편 정도가 아니라 예언적 시편으로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 모든 찔레와 가시를 극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 깨달음과 또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체험하는 이 강도가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센스와 강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닫는 거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는 강도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양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양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의 이런 양의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아주 격렬한 문제고 아주 실체의 문제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우리 떡을 어떻게, 찰떡 어떻게 알겠어? 백설기, 가자미 식혜, 청국장. 우리는 청국장 그러면 엄마의 뭐 맛이 느껴져. 가자미 식혜 하면 그 오묘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자미 식혜 냄새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름 부음 있는 강도로 여러분들이 양과 목자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실체적인 문제로 이것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협착한 데서 좀 벗어나갖고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가와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시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목가적인 시편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적 시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선포한 것이, 폭발적으로 선포한 것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웬만하면 이거 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뜻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부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수종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된 영혼의 만족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자와 양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그 광야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 깊이. 두 번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은 단순히 목자와 양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2절에서 사실 예수님 자신은 육적으로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이셨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거기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메마른 상황입니까?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소생입니다. 영혼의 소생.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적으로 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목자의 심정과 연결되어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갈보리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소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신 그 주님이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주님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최고의 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인도, 영혼의 보호가 있는 것이에요.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충만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들의 메시아의 혼인 잔치상을 위하여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영혼의 공급입니다. 영적인 잔치인 것입니다.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가 하늘 잔치상의 예고편이에요. 여기가 영혼의 보석을 채굴하는 여기가 보석점이에요. 여기가 영적인 대관식이에요. 여기가 풍성함을 넘칠 수 있도록 영혼의 공급을 하라 하시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우리와 목자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성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들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하시다. 영원한 거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장례식 마지막 하관식 할 때에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게 하고 난다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최고의 인생의 마지막 종교를 이걸로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편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계승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시편 23편을 예수님의 생애와 접목시켰어요. 새로운 발견이.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목자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되심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공급자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큰 시험을 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의 흑암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이겨내신 것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압박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분비 기관이 많이 흐트러지면 어려워집니다. 두드러기도 생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냐고요. 그 스트레스와 짐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겠냐고. 성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이에요.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 목자의 심정의 말로 왕관의 보석과 같고 성경 전체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자의 심정 신학을 말씀을 드렸고,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편 4편 8절이에요. 크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60, 70, 80 나이가 들어가고 70, 80 넘으면요, 밤에 잠잘 자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제 말 공감해요, 안 해요? 잠만 잘 자도 좋겠다. 그 아멘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들려요, 진짜. 왜냐하면 70, 80인 살다 보면 인생에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 자식이 애물단지야.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찔레와 가시와 돌짝밭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고생한, 그래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목자이시죠. 목자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밤을 샜다가 stay up all night이에요. 밤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된 살이 때문에 밤새는 사람들이 밤에 한 잠도 못 잤다. 사실 한 잠은 아니고 몇 잠은 잤겠죠. 그런데 되게 표현이 한 잠도 못 잤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요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압니까? 유대나라의 중동에요, 양은요 환경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평안하고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평안하지 못하면 양은 절대로 눕질 않아요. 양은 평안해야 누워요. 양은 파리떼가 들끓는다든지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안한 환경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되면 양은 눕지를 못해요. 눕지를 못해.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와가지고 얼려주고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요 양은 누워요.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양은 두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는 눕지 않아요.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힐 때 눕지 않아요. 하지만 양들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주위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몸을 바닥에 누이는 것이에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이리저리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자지 않고 초조해하면서 체중이 줄어들고 자라지 못해요. 제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양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체중이 줄어들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안 봐도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럴 때 목자가 곁에서 달래주고 긴장을 풀어주면 양들이 비로소 몸을 누이고 잠을 자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 양 같은 존재인데, 미련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양 같은 존재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우리 미칠 정도로 힘드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의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사람 이런 얘기했는데, 여보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이 감사하지? 우리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랬어요. 내가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식이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식이 됐어요. 이전이 됐어요. 트랜스퍼가 되고 전가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심장 수술하듯이 우리 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는 심장으로 이식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내 심장이 아니에요. 남의 심장이에요. 남의 심장이 내 속에서 펄떡펄떡거리는 거예요. 잘 이식이 되고 잘 이뮨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잘 적응이 되면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자의 심정이 내면적으로 심장이 잘 이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내면이 기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내가 예수님이 산다는 말이 뭐예요?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남철에 자석에 쇠가 붙들어 붙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뭐 낮에도 모여들고 저녁에도 모여들고 예수님께 매력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매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잘 자잖아요. 계속 밤에 잘 자면요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늙지 않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웬만한 장애물과 웬만한 위험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앞에 약탈자들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수많은 산의 절벽들도 있고 질병과 가시덤불의 위험에 놓여 있어요. 찔레와 가시가 있어요. 요즘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돌짝밭과 가시밭길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과 충격과 절망을 느낄 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자의 심정이 이식된 사람은 이걸 극복할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매력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놀라운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하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다 함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목자의 심정으로 살고 목자의 심정으로 밤을 지나고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섬기고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의 삶을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면류관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최고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을 삶에 이렇게 펼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관만 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저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목자의 심정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고속도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지름길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일생 지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상록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적 충전소, 영적 발전소가 바로 목자의 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수레의 핵심이 뭔가?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탁 메고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콘서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평생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다 펼치시고요. 찬송가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온전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그 온전하심 그 온전한 주제가의 주제가 나도 한 번 더 목자의 심정 본받아 살면서 목자의 심정 이식 본받아 본받아 살 그 온전한 나도 이루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목자의 심정 신앙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의 공급과 보호와 치유와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삶의 어떤 돌짝발과 가시밭길도 능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목자의 심정을 묵상하여 모두가 다 평안한 잠들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가 물어볼 정도의 평안한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